룻기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생을 하다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다 하다가 때로는 고생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승장구하면 좋지만 사실 그런 삶은 밋밋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 좋은 재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밋밋합니다. 진짜 인생은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왜냐하면 똑똑해야 됩니다. 셈에 빨라야 됩니다.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못 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고기 잡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생각도 짧고 늘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돈 때문에 창자가 터지는 저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와 무지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에 성령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죽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죽었습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과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이 죽고 말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말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명으로 결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룻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가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룻이 이쁘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면 아마 보아스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청상 가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살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인생의 역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직장을 잘 못 구해도 다 떨어지더라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전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룻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에 가까운 친척에게 자기가 받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땅을 등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어 다음 사람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자유자만 신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신발이 없어야 도망을 가지 못하고 노예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발의 의미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신발이 권리를 의미하는데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룻과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룻의 행복은 보아스의 행복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베들레헴의 행복이고 수천 년이 지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뭇함이 있는 것입니다. 룻의 어떤 모습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이 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룻기를 결론 지으면서 이런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인생이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끝남으로 끝나게 된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실히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모든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부터 사랑했을까요? 이삭 줍는 룻의 모습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며 동정으로 아마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르살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문의 장로와 백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자 여인들이 축하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과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백성과 모든 여인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허물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성의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의 결혼과 그의 삶과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자녀가 죽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남편도 죽이고 두 자녀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꼴 좋다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버텼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모압으로 가서 저런 고생을 할까라고 쯧쯧쯧거리면서 그렇게 했는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마무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양문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성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양문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을 밝히며 주변에게 진정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